안녕하세요. 한국청교도 연구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흥주의 대 참된 부흥입니다. 부제는 현대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찰스 피니의 유산과 청교도 개혁주의의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감정의 조작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두 가지 부흥의 패러다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작된 카타르시스입니다. 반복적인 음악 진행과 조명 연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회상 유도, 군중 심리와 동조 현상으로 만들어진 눈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압도적 두려움, 자신의 부패함과 죄의 무게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도피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에서도 눈물을 흘렸고 가룟 유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적 붕괴와 영적 중생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흥주의의 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19세기 찰스 피니입니다. 피니의 방정식은 이것입니다. 적절한 수단 더하기 인간 심리의 자극은 필연적인 부흥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결과라고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부흥의 주체를 성령에서 인간의 기술로 교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교도 개혁주의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 중생 역사입니다. 피니의 방정식이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마치 공장의 설계도처럼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먼저 투입 단계에서 환경을 조성합니다. 과도한 찬양 반복과 감정적 코드 진행, 조명 연출이 들어갑니다. 다음 공정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울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 것이라는 분위기, 어린 시절 상처 등 감정 자극,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교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산출 단계에서 공개적 결단을 강요하고 억지 눈물과 감정 폭발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심리학적 기계의 작동 현상입니다. 현대 부흥주의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상상력의 남용입니다. 현대 집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안고 계신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들으시면 따뜻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심리와 과거 상처를 투영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청교도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의 경외함이라고 말이죠. 제레미야 버루주의 말입니다. 상상으로 만든 감정적 영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상상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부흥주의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의 오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령의 주권 대신 인간의 기술로 부흥을 조작하려 합니다. 둘째는 방법론의 오류입니다. 객관적 말씀보다 주관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영적 사역 대신 심리학적 기법인 상상력 유도를 사용합니다. 셋째는 열매의 오류입니다. 교리보다 극적인 체험을 우위에 두고 참된 거룩함 대신 일시적 감정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며 눈물을 회개의 완벽한 증거로 착각합니다. 이 세 가지 오류가 결국 신앙을 소비적 체험주의로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두 패러다임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주체에서 현대 부흥주의는 인간의 기술과 적절한 수단이고 청교도 개혁주의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부흥관에서 현대 부흥주의는 계산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이고 청교도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핵심 초점에서 현대 부흥주의는 분위기, 감정선, 심리적 압박이고 청교도 개혁주의는 말씀,
진리, 영적 각성입니다. 회개의 증거에서 현대 부흥주의는 즉각적 결단, 눈물, 카타르시스이고 청교도 개혁주의는 죄에 대한 혐오와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자, 이 비교를 보시면서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느 패러다임 위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회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볼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눈물과 후회의 강도, 즉 감정의 볼륨이 높아진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크게 흔들리지만 삶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일시적 감정 폭발은 회개가 아닙니다. 토머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자신의 부패함을 자각하고 그리스도께 피하고 거룩함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방향의 전환이 없는 감정의 폭발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존 오웬은 일시적 열광, 즉 순간적 감정 폭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회 중에는 울고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리 위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감정의 봉우리가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영적 깊이는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참된 중생의 내적 역사는 겉보기에는 조용할 수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프로 보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선입니다. 진리와 단절된 경험의 강도는 삶의 변화 깊이와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청교도가 말하는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 뿌리는 7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성경적 각성,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깊은 깨달음, 넷째는 오직 말씀 중심의 회개, 다섯째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 여섯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일곱째는 꺾이지 않는 지속적 성화입니다. 이 7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참된 부흥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태풍 한 번에 쓰러집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남아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